몇 년 전에 그 암으로 곧 죽게 될 아버지가 소말리아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한 또 한국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파병난 아들에게 이 동영상과 함께 편지를 보낸 일이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죽기 전에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동영상에 남겼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상관에게도 함께 편지를 붙였는데 이 편지와 동영상이 아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아들에게 이제 알려주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기 아들이 군복무 하는데 지장을 줄 것이고 또 장례를 참석하기 위해서 근무지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편지와 동영상이 아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이 아버지는 죽게 됩니다. 군 상관들은 이제 아버지가 부탁을 했지만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하도록 휴가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도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제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고 군복무를 계속 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연예인이나 프로 선수들 중에서 이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서 어깨 탈골 수술을 했다가 들통이 나서 구속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군복무에 대한 이런 태도의 차이는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제우선적으로 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25년이나 겪었습니다. 그 25년 기간이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없는 문제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악이 없는 문제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잊고 소홀히 여겼던 언약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증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그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먼저 이 사레 이름을 또한 바꾸는 겁니다. 사레는 이제 한 가지를 제외하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또 참 사랑이 많은 남편, 아주 이렇게 신실한 그런 남편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레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레가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25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이런 오랜 기다림과 고통을 주셨습니까? 사레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사레에게 있는 자존심이나 자랑이나 자기 신화를 다 깨트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레를 아기 문제로 한없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도록 이제 만듭니다. 이 자존심이 세고 자기 자랑이 많고 자기에 대한 환상이 있으면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누군가에게 은혜를 이제 주실 때 먼저 이렇게 그를 낮추는 일을 먼저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낮아지는 그런 경험이 신앙적으로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귀한 일인데 이게 절대로 공짜로 저절로 안 돼요.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걸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감당하면서 이제 낮아지고 믿음의 사람이 이제 되어가는 거죠. 사레는 신앙적으로 실패자이고 신앙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레는 13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웃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라의 믿음이 너무 약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이 신앙적인 이름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합니다. 15절 16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네, 이 사레나 사라의 의미는 공주, 여왕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레와 사라의 차이는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의미고 사라는 그냥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로 합당치 않습니다. 90세가 되도록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어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년 후에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불임의 여성인데 그 90세가 돼서 이제 이삭을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이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는 이제 증거가 이제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나서 약속을 이루는데 우리의 상태와 믿음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하십니다. 전에 하나님이 이제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 그렇게 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6절을 다시 보면 이 두 번씩이나 사라에게 복을 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은 그럴 만한 믿음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복을 주고 은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미인 중에서 타고난 미인이 있는가 하면 만들어지는 미인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라를 선택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셔서 열국의 어머니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럴 자격이나 그럴 사람이 아닌데 딱 선택하고 그런 열국의 어머니로 막 복을 주고 은혜를 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우리의 믿음을 근거해서 약속을 이루신다면 아무도 이게 그 약속을 받고 또 은혜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자격이 없고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함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할 게 없어요. 여유 부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런 믿음도 없고.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막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여유를 부릴 수가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다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외국어를 잘 못하는데 외국인을 만날 때 언제 웃어야 할지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웃어야 하는 분위기인지 심각한 분위기인지 빨리 파악하면 외국어를 못해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상견례와 같이 조심스러운 자리에서 그 어르신들 앞에서 언제 웃어야 하는지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진지해야 될 때 하프게 웃으면 예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데 웃습니다. 하나님 농담을 하거나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진지하게 이렇게 막 말씀하신데 아브라함이 웃어요. 웃습니다. 17절, 18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웃는 것은 너무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웃고 나서 한 말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는 100세이고 아내 사례는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하면서 웃는 겁니다. 우리는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도 모르게 웃게 됩니다. 이런 웃음은 기쁘거나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쓴웃음이죠. 탄식의 웃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다. 쓴웃음을 웃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신 후에 왜 25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셨지만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사랑하지 않아서 또 고생을 시키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우리도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이런 생각을 들게 돼요. 하나님 능력이 없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중요하긴 한데 그 아들이 최고였다면 그냥 바로 줬을 거예요. 25년 동안 그걸 실질이 막 끌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 25년 동안 그 아들을 바로 안 주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고 영원하고 값진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 동안 아이가 없이 지낸 것은 최선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25년간 기다리려? 그러니까 나쁜 걸 주려고 그게 아니고 좋은 걸 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25년의 기간은 최선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25년의 기간은 저주와 불행과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될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쓸데없이 아무 낭비하듯이 그렇게 시간이나 다른 걸 하시는 법이 아니에요. 왜 25년을 그래 기다리겠을까? 낭비하고 그냥 뭐 생고생하고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포도주가 1, 2년 정도 숙성시킨 것보다도 20년, 40년 이렇게 숙성시키면 훨씬 더 명품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런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 그냥 바로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애를 갖게 되고는 기쁘죠. 행복하죠. 근데 뭔가 신앙이 성숙하고 또 이렇게 더 깊어지고 그런 건 이제 없는 거예요. 애가 빨리 생겨서 좋긴 좋지만 근데 25년이 걸리면서 숙성할 대로 숙성되도록 신앙이 무르익도록 이제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얻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5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취소되는 법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죽은 몸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라가 이제 생리가 끝난 지 오래되었는데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몸도 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전능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어렵고 오랜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냥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최고의 보물이 되도록 오랜 기다림과 고통을 겪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거나 사람에게 무고히 오해와 비난을 받게 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오랫동안 당하게 하거나 고난을 여러 해 동안 겪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마음 아프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 있어요. 이런 아픔을 계속해서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풍성하게, 얼마든지 편안하게, 얼마든지 잘 지내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사랑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생고생 시키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좋은 걸 주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주시는 거라면 그런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죠. 지금 당장은 이것이 무슨 최고냐, 이게 최선이냐, 그런 불평이 나올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내가 뭐 이해는 안 되죠. 화가 나요. 지금 막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지금 주시려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면 실제로 그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최선의 것을 누리게 돼요. 근데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빨리 그냥 좋은 일만 생기도록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고난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10년이 지나면 포도주가 10년 정도 하면서 숙성이 돼야 되는데 전혀 숙성이 안 되고 똑같은 거예요. 10년서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해는 안 되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이 인도하심이 최선이다. 실제로 그 사람은 그렇게 돼요. 실제로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서 그걸 인정을 하게 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건 별로 없지만 지금의 저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이렇게 기다리고 좀 시간 낭비처럼 여겨졌던 그런 기간들이 지금 보면 하나도 그 낭비가 아니라 다 필요하고 유익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직장이나 가족이나 모임에서 보면 혼자서만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지금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아주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그냥 내 후손으로 이렇게 자식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노라는 아니다 하면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15년이 더 지났어요. 15년이 더 지났을 때 지금이죠. 지금 25년째 되는 그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여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이제 후손으로 삼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지 25년째 됐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다려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자신이 실패한 걸 시인하고 아브라함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리니까 아들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마엘을 그냥 자식으로 삼겠다 이러면 하나님도 25년 동안 뭐 능력이 없었던지 어쨌든 안 주셨으면 그래 그러면 아브라함 네가 25년이나 기다렸으니까 네가 옳다 그래 네 말대로 이렇게 하자 그렇게 이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여기도 아니라고 또 아니라 그래. 25년이 지났는데 여기서도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0년째 기다려서 그 집에 있는 엘리에셀을 후손으로 삼겠다 아니라 그래요. 또 15년 지나서 이스마엘을 자식으로 삼겠다 아니라 그래요. 25년 기다렸는데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니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고집불통, 자기 주장만 하는 어떤 그런 분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공을 들이고 수고를 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고 우리와 이제 익숙해져 있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안 맞으면 하나님 무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막 너무 고집만 세고 막 그러신 분처럼 하나님이 여겨질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합니다. 내가 약속한 그 자녀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90세고 죽은 몸이라도 약속한 대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날 아들과 언약을 맺겠는데 그 아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는데 이삭이라고
이를까지 지어줍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내년에 그 부인한테 이제 부인이 애를 낳게 되고 이제 그 이름까지 이제 딱 이제 지어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웃었죠. 이 아브라함의 웃음은 하나님 말씀의 불신의 웃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웃음을 역전시켜서 웃음이라고 이름하는 아들을 태어나게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웃어. 그러면 그래 네가 웃었어. 그럼 내가 내년에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 텐데 그 아들을 웃음이라는 이삭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으라고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또 응답이 될까?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야. 또 기도대로 될 거야. 그런 말을 하면 웃으면서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 이제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란 이름의 이삭이란 그 의미대로 진정으로 웃게 하십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까 웃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웃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웃고 기뻐할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웃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웃음은 바로 이런 웃음입니다. 개그 프로나 예능 프로 보면서 막 웃는 그런 거와 깊이와 차원이 다른 그런 웃음을 우리가 웃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웃음입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웃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학교 이후로 영유치부와 또 유초동부 성경학교에 왔던 그 아이들이 몇 명이 교회에 이제 오고 있는데 교회가 좋다고 그러면서 지금 여러 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캠프였던 한 청소년이 이제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던 그 청소년인데 지금 교회를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주중 예배 시간에 드리는 많은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웃습니다. 그 응답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웃어요. 또 그 신앙이 약했던 교인이 말씀에 반응하고 변화되는 걸 보면서 웃습니다. 참 그거 보면서 우리 웃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아무리 계산해도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질 때 웃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웃습니다. 안 될 걸 같았고 또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면 진정한 승리자로 웃게 하십니다. 우리의 웃음은 이런 웃음이에요.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좀 하나님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불가능해 보이는 다 가능. 그걸 보면서 웃어요. 웃습니다. 우리의 웃음은 이런 웃음이죠. 진정한 승리자의 웃음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버림받는 겁니까? 20절을 보면 이스마엘의 대하에는 내가 내게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스마엘을 크게 번성하여 12방백을 낳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이제 큰 나라를 이루고 강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삭과 외적으로 비교하면 이스마엘이 훨씬 더 이제 낫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삭에게는 언약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인의 후손인 불신자들에게 일반적인 복을 더 많이 주셨습니다. 재산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불신자들이 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자들은 믿음 외에 별로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자가 불신자들과 외적인 것들, 집이나 자동차나 옷 입은 것이나 외모나 자녀의 성적을 비교하면서 부러워한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도록 세상의 것들을 많이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 약해서 많은 것을 갖게 되면 그것을 의지하고 마음을 빼앗길까 봐 많이 안 주십니다. 꼭 필요한 거 주시든지 아니면 조금 부족하게 하시든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줄 알아요. 그거 주면 그냥 마음을 다 빼앗기고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럴 줄 알기 때문에 많이 안 주세요. 많이. 그걸 적절하게 또 적절하게 어려움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언약을 붙들고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많이 하십니다. 이스마엘 자손은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가졌지만 언약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방황하고 진정한 안식이 없고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성공하고 유명하게 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아서 저렇게 뭐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을까? 부럽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마엘 자손들은 다 구원에서 제외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인간적으로 보면 되는 일이 없고 불쌍하고 비참한 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비춰보면 너무나 복된 자들이고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그거예요. 다 결과, 외적인 그것만 보이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 어려움들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만 보면 화가 나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조금 이제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의 최선의 인도하심입니다. 동의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최선이냐, 지금 현재 죽겠는데 지금. 근데 이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 현재 상황이 최선의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너무 필요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 유익하지 않은 것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절대로 불필요하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익한 것들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고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해 안 되지만 반드시 선한 뜻이 있다.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신다.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돼요. 그 사람은 그대로 최고의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들리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가 다 된 겁니다. 지금 25년이 됐을 때 아브라함에 계속해서 막 이 이름 바꾸고 또 막 말씀이 막 그냥 계속해서 그러니까 약속의 때가 다 된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반복해서 막 들릴 때 뭐 되는 일은 없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좀 더 인내하자. 좀 더 기다리자. 그러면 맞아요. 하나님 때가 다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손에 잡힐 때까지 못 믿겠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못 믿어. 눈에 보이기 전까지 못 믿어. 이러면 아무런 상황이 없게 됩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할 때 그럴 때 이제 그게 진짜 믿음이죠. 거기에 상이 있지.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일이 잘 되는 거 보기 전까지 내가 못 믿겠다. 아무런 상이 없어요. 고생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에 순종한 자가 최고의 것, 영원한 것, 모든 좋은 것을 차지하고 누리게 됩니다.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신해서 또 끝까지 인내함으로 진정한 승리자로 크게 웃는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웃음을 웃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